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심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2024년은 조용하면서도 시끄러운 한 해였습니다. 그 시끄러움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조용해질지 기약도 그리고 가망도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지난 주일에 일어난 이 무한 여객기 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인지라 뭐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이 온 국민을 휩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끄럽고 불안정한 그리고 슬프고 안타까운 이러한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잘못하고를 개의치 않고 좋고 나쁨을 평할 겨를도 없이 시간은 세상 말로 무심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12월 이 한 달 안에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서 대처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걱정만 앞서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러한 상황이 마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세겜에서 야곱의 처지, 야곱이 처한 그 처지와 너무도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은 20여 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장자의 복을 받겠다 해가지고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쳐 나와야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됐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호롤단신 베델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자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형 에서를 도망해서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삽니다. 그동안 결혼도 하고 또 자식도 낳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자까지 됐어요.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막 달려오고 있는 그 형 에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상황인데
의외로 형 에서의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그렇죠? 천사와 씨름하고 났더니만 형이 죽이러 오는 형이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서 동생을 위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내가 너 호위해 줄게 라고 하는. 야곱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분명히 평안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뀌어 가지고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세겜에 와가지고서 땅을 샀어요. 여기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야곱은 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을까? 거기서 땅까지 사가지고 머물 사람 아닌데 왜 땅을 사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까지 샀다는 얘기는 거기에 눌러앉아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적으로 세겜은 세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사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융화되어 살라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비록 야곱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장 위급했던 형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마음 푹 놓은 것일까요? 그러자 일이 터집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읍내에 놀러 가요. 요즘 말로 하면은 시내에 간 거예요. 놀러 갔다가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계산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터지는 모든 일들 계획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한 것이 모든 사람들 다 힘들게 하잖아요. 세겜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몰의 아들이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 세겜의 이름을 따서 지역이 세겜이 된 거예요. 그 아들이 세겜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야곱의 가족과 화친하자고, 그래서 내가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조율을 하는 겁니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더 큰 화를 만들기 싫어서 야곱은 그 화친에 응합니다. 그래도 그게 어쨌든 엎질러진 물이고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대 시대에 그러한 것이 그냥 오히려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할례를 하게 합니다. 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후로 할례를 하도록, 남자들은 할례를 하도록,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그럼 우리랑 같이 통혼을 하려면 할례를 해라. 그랬더니 또 그 세겜 사람들이요 다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얼마나 착해요. 착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기가 쉬웠습니까? 안 쉬워요. 일이 잘 수습되나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 할례를 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세겜 남자들을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속인 거예요. 그리고 뒤를 친 거예요. 세겜 남자들 다 하몰의 아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한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겜을 포함한 주위 모든, 오늘 보면은 그 동네 사람들, 주위 고을들로 세겜을 포함한 모든 족속들이 이제 야곱을 손봐주겠다며 벼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싸워야 될지, 아니면은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될 판인데 그래야 될지, 이래도 안 될 것 같고 저래도 안 될 것 같고. 사실 그 상황에서 그러면 야곱은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가장 먼저 아마 다시 바단 아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20년 동안 살았던 곳,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돌아가면 어떻게든 살 수 있잖아요. 자기 처들이 다 거기, 삼촌 집이 다 있고 아버지 집이 다 있고 친정이 다, 처갓집이 다 바단 아람인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것. 또 다른 선택지는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충분히 야곱을 도와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다른 선택지는 형 에서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올 정도로 형 에서도요 박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사이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분명 야곱은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야곱은 자기가 갈 선택지 중에서 베델 아마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베델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와줄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그가 가장 힘들고 두렵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난 장소였습니다. 지금의 야곱이 지난날의 베델에서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두렵고 모르겠고 그리고 막막하고 그리고 외롭고 집을 떠나서 홀홀단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막막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겜에서의 지금 야곱의 상황이 베델의 상황과 같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약 48km 정도입니다.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에요. 빨리 걷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하루끼리면 그냥 갑니다. 야곱이 그곳으로 피한다 하더라도 사실 세겜 사람들과 다른 족속들이 추격해 온다면 충분히 따라잡힐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베델이라고 해서 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라? 아니에요. 베델이 장소적으로 좋은 곳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의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만나러 와,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게 베델은 청주입니다. 2017년 11월 둘째 주에 해임당하고 다른 거 할 거 없었어요. 막막했습니다.
뭐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 제가 그때 뭐 돈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금수저 해가지고서 뭐 소문은 많았어요. 저기 지웰 거기 뭐야 지하에 람보르기니가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제 거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저기 열쇠 찾아오면은 내가 드리겠다고. 예.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미국 가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10년 살았어요. 아내도 그리고 아이들도 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만 가서 신청하면 돼요. 금방 나와요. 처가가 거기 있어요. 처갓집 커요. 가서 그냥 뭐라도 해서 먹고 살기는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미국은 야곱에게 바단 아람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이 이상하게, 아니 기막히게 진행이 되어서 사천 예능 어린이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긴 어딜 가요? 넘어진 데서 일어나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은 평생 후회해요. 넘어진 데서 일어나라.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넘어진 데서 일어나야 된다? 저도 안 들어봤거든요. 근데 넘어진 데서 일어나야 된대. 그러면서 청주를 떠나지 말라고. 뭐 그분이 예언하신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합리화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넘어진 데서 일어난 분들입니다. 지난 7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저 열심히,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때도 그런 찬양을 불렀고 지금도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2, 3년도 못 갈 거라고.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개척교회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들이 그래요. 개척교회라고 하면 무슨 개척교회가 500명이 개척교회냐고. 설교를 쓰면서 문득 생각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연말이 되면 꿈을 꿔요. 제가 꿈을 잘 꾸는 사람인데, 남자들은 꿈 제일 기분 나쁜 꿈이 뭐예요? 군대 다시 들어가는 거. 진짜 이거 오래 가요. 네. 군대 다시 들어가서 그거 참 이상하지. 군대 꿈 꾸면은요 꼭 고참되어 있는 꿈은 없어. 맨날 쫄다고 가가지고서 그냥 바짝 긴장해가지고서 어디 갈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그렇죠. 남자들 제일 기분 나쁜 꿈이 군대 가는 꿈이, 다시 가는 꿈이에요. 그것도. 근데 가끔 힘들면은 그렇게 꿔요. 그런데 저는 그 꿈에 더해서 연말이 되면 꾸는 꿈이 뭐냐면요, 중앙에 있는 거, 거기에 우리 아버지 나오는 거. 제게서 제일 악몽은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나타났는데 올해는 안 나타났어요. 넘어진 데서 다시 일어난 것일까? 이제는 툴툴 털고서 가는 것일까? 막막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주성긴 교회가 그래온 것처럼 베델에 야곱을 도와줄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델에 야곱을 도와줄 물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소적으로 환경적으로 본다면 세겜이나 베델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베델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가 힘들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해 주신 것.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세겜에 있었던 그 사건은 더 이상 야곱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대처를 잘해서 아니에요. 야곱이 강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올해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들 그리고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제가 얘기할 정도면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말 못할 일들이 많았어요. 어쩌면 저도 모르는 일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마 말 못해서. 그 모든 것들이 야곱이 세겜에서 겪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해결되지 않았고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뒤로 하고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리고 약속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세겜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 베델을 향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가기 전에 뒷정리를 하고 떠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떠났다. 이방 신상들은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상들을 의지해 가지고서 복달라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거 다 이제 버리고 땅에 묻고. 귀고리는 뭐냐? 그들의 재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물질, 의지했던 것, 자기들이 소중히 여겼던 것,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금덩어리 가지고 있음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것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모아서 야곱은 것을 땅에 묻고 떠납니다. 아마 우스갯소리로 이 성경 구절을 읽고서 세겜 상수리 나무 하나하나 다니면서 그 땅 밑에 파묻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결코 도움이 될까? 하나님 때문에 버린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올해를 지나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좀 버리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좀 버리고 아픔도 슬픔도 두려움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봤던 것, 실패했던 것, 잘못했던 것, 이러한 것들 연연하지 마시고 버리고 가세요. 아니면 귀고리들처럼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 과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뒤로 하고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일까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베델에 간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있는 거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사가 그리고 인생사가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가 잘해도 나와는 연관이 없는, 나와는 무관한 그러한 일들이 터져가지고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겜에서의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죠. 아들들이 가가지고서 엉뚱한 짓 하죠. 그렇잖아요. 야곱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왔는데,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계엄에, 탄핵에, 비행기 사고까지, 지금 우리의 상황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남들 욕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뭐가 달라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가 달라질까? 근데 달라져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주성긴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왔고, 그리고 그 신앙 지켜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저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냥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잘 풀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가 잘 풀렸어요. 생각지도 않게. 자기가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베델로 올라간 것 뿐이에요. 그런데 세겜에서의 문제가 가서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뭘 당한 것도 아닌데 과거의 그 일도 다 묻혀지고 사라지고 없더라. 그러므로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쉬움이 있어도, 후회가 있어도, 아직 못 이룬 것이 있어도, 아직 문제가 아주 그냥 여러분들을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뒤로 던져버리시고, 이거는 그러면은 뭐 무책임하게 저기 하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주성인 교회가 그렇게 생겨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지금까지 왔어요. 코로나19도 지나왔고, 그리고 7년을 잘 지나왔고, 이런 것보다도 얻은 것이 더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내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또 모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그냥 잘 지나오게 하신 것처럼 내년 한 해도 잘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성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베델로 가라.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그곳, 하나님은 그곳으로 다시금 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후회와 이 모든 것 다 이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들어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